할렐루야. 오늘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 또 이 새벽입니다. 우리가 의미를 없이 지내면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되겠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또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1년 52주 마지막 주일, 또 이날 특별히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49장 읽었는데요. 46장부터 51장까지, 마지막 52장 전에 있는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열방들, 다른 주변의 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 같이 경계를 한 나라도 있고 떨어져 있는 나라도 있고, 사실은 이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오늘 마지막 엘람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인데, 이 10개국에 대한 심판, 그래서 첫 번째로 어느 나라가 심판이 임했죠? 애굽, 그 다음엔 블레셋, 그렇죠? 애굽, 블레셋, 그 다음 모압, 그리고 오늘 네 번째, 그리고 오늘 이 47장 9장에서는 네 번째부터 9째까지가 나와요. 네 번째부터 아홉 번째 나라. 그 네 번째 나라가 어디죠? 암몬, 그 다음엔 에돔, 세 번째는 다메섹. 이 다메섹은 어디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은 나라가 아니라 도시인데 아람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수도격인데, 그래서 다메섹은 아람. 그 다음에 어디가 나와요? 게달, 하솔, 엘람. 그래서 네 번째부터 9째까지 6개의 나라가 오늘 이 49장에서 심판이 이어되어 있는데, 암몬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압, 암몬이 같이 나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런데 롯의 자손이긴 한데, 아시는 것처럼 이 롯이 누구한테 얻은 자손들이에요? 자기 딸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쳐 나와서 동굴에서 술 먹고 자다가 결국은 딸들이, 야, 우리 남편도 없고 후손 어떻게 하냐, 아버지 술 먹게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동침해서 자손을 얻자. 그래가지고 첫째 딸에게 얻은 게 모압이고, 둘째 딸이 아버지하고 근친상간을 해서 낳은 자손이 누구예요? 이게 암몬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면 베남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베남미, 어쨌든간 자기 딸과 근친상간으로 낳은. 그래서 모압도 그랬지만 암몬도 어찌 보면 어쨌든간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친족이지만 아주 두고두고 견원지간 같이 지낸 그런 대표적인 나라이고요. 다섯 번째, 에돔이라는 나라는 또 재밌는 것은, 에돔은 어느 누구의 자손이죠?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이 똑같이 여기도. 그래서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돔은 너희 형제 국가니까 미워하지 마라. 그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에돔을 지나치는데 에돔에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길을 좀 내줘라. 근데 에돔이 반대를 하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싸울 수는 없고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두로왕 시혼하고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또 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게 그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메섹, 그 다음에 쭉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게달, 하솔, 엘람. 엘람이란 나라는 사실 이 이스라엘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나라, 부딪힐 것도 없고 서로 뭐 영향을 주고받을 것도 없는 나라인데, 어쨌든 주변 열방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들어가죠. 근데 오늘 이 49장에서 8절 말씀에, 한 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하고 싶어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오늘 지금 에돔에 대한 심판을 내리면서 지금 드단 주민들에게 경고를 하죠. 도망가라, 숨어라. 근데 여기서 너희들 돌이켜 도망해라, 깊은 곳에 숨어라 했을 때, 이거 두 가지 뉘앙스를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조롱이에요. 야, 숨어라. 이게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봤자 소용없어, 이런 뉘앙스. 한번 숨어봐, 하나님 피해서 숨을 수 있으면 숨어봐 하는 그런 어떤 이 조롱의 뉘앙스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이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정말 숨으라는 얘기예요.
즉 이 권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금 이 7절부터 22절까지가 에돔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이 드단은 에돔에 속한 족속이 아니야. 만약에 에돔에 대한 심판인데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주민들에게 에돔 사람들에게 피해라라고 얘기하면 뭔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이지만 요새 드단은 에돔 족속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그런 이 권면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드단은 누구냐? 드단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가 낳은 욕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후손이 바로 드단 족속이죠. 어쨌든간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그리고 이 드단 이 족속들아, 피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드단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있죠. 너희들 피해야 된다. 도망쳐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 안전하고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깊은 곳에 숨어라 라는 말은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동굴이 많았다고 합니다. 동굴. 숨을 만한 동굴이 많았던 거예요. 동굴로 숨으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심판은 예언되어져 있고, 그 심판이 예언되어졌을 때 안일하게 그냥 그래 심판을 막지 할 사람은 없잖아요. 심판이 예언되었으면 그 심판을 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심판으로부터 뭔가 피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피했던 것처럼, 물론 비록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막 무작정 심판이 임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지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오늘 이 깊은 곳에 숨어라 라고 하는 이 경고는 지금 드단 거민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회이지만, 역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권면은 누구에 대한 권면이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다. 왜?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어졌습니까? 아니면 심판이 전혀 경고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대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임하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재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날인 거죠. 결국은 여기서 지금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불신자들의 상징인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드단은 바로 믿는 자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회인 것이지요. 도망을 간다라고 하는 것, 야 도망쳐, 숨어, 그러면은 어찌 보면 비겁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뭘 비겁하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도망친다라고 하는 것, 어떤 목사님은 전에 제가 봤던 어떤 이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빨리 도망치십시오, 뭐 이런 메시지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요셉을 보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예요.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의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있을 때 그 아내가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요셉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도망치거든요. 자기 옷을 붙잡으니까 딱 풀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때로는 세상과 맞서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도망쳐야 되는 부분이 또 있어. 굳이 세상과 조우할 필요가 없어. 도망쳐야 돼. 어쨌든 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망쳐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을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함을 받은 그런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이 어디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서 숨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저 깊은 바닷속이요? 아니면 땅속에다 큰 핵폭탄도 막을 수 있는 지하 벙커요? 아니면 저 달나라?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요새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돼요? 저 하늘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려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동굴도 아니고 바닷속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고 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 세상으로부터, 이 심판으로부터 깊은 곳에 숨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 성경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특히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우리가?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어떤 이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고 안전한 존재가 되었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세상과 맞서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쳐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돼요. 그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이 한 해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고,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